바울은 8장에서 16장까지 교회 분열의 폐해성을 계속 지적합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영적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 교회 분열의 폐해성 네 번째입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데요. 논쟁을 벌입니다. 뭘 갖고 버리느냐? 우상제물을 갖고 버립니다. 한쪽에선 먹어도 된다 그러고 한쪽에선 먹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 논쟁이라는 것은 결국 지식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교만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먹고 안 먹고는 그 기준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네 옆에 있으면 먹지 말고 네 옆에 없으면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해성 다섯 번째입니다. 그게 9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까지 매장을 시켜요. 상대파라는 이유 때문에 매장을 시킵니다. 바울과 같은 신실한 종도 예외는 아니죠. 반대파들은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어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아내를 데리고 다녀도 교회에서 다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바울은 지원도 못 받고 그렇게 자기가 벌어서 사역을 하냐고, 뭔가 직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지원을 받아서 할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쓰지 않을 뿐이다. 왜냐하면 첫째,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둘째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상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분열의 폐해성 여섯 번째, 10장에 나오는데요.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타당에 안 들어가면 소외를 당하게 되고,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못 버티고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가나안 성도가 발생하죠. 요즘 가나안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거꾸로 하면 안 나가가 됩니다. 안 나가 성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참 염려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면 잘못하면 옛날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생활을 하다가 멸망받을까봐 그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로 뭐를 들으냐?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을 예로 듭니다.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한 것이 뭐냐?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이미 참여한 자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즉 주님과 하나가 됐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교회 분열의 폐해성 일곱 번째입니다. 11장에 나오는데요. 몸싸움을 합니다. 뭐 갖고 몸싸움을 하느냐? 성만찬 때 서로 먼저 떡과 잔을 가져가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한쪽에서 그냥 다 왕창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다른 쪽 사람들은 먹지를 못해. 한쪽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막 술주정 부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시장하다라고 그러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언약을 기념하고 그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먹으면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분열의 폐해성 여덟 번째. 그게 12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데요. 은사 문제로 싸웁니다. 은사는 좋은 거죠.
주께서 이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와요. 근데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니네는 뭐냐? 또 한쪽에서 나는 방언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데 니네 방언 못하지. 그러니까 니네는 믿음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또 예배 중간에도 뭐 라라라 하면서 막 방언하고, 한쪽에서 또 다가 예언할 게 있다고 막 소리치면서 또 막 주저주절대면서 예언하고, 이건 뭐 예배가 안 되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바울이 조언을 해줍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지, 그렇게 너희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한테 보여주겠다. 사랑을 얘기하죠. 그 유명한 사랑장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그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질서 있게 은사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폐해성 9번째입니다. 이게 15장에 나오는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그걸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오직 하면 바울의 귀까지 들어갔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이단 사상이 퍼졌느냐?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오겠느냐? 이 말은 역사적인 부활은 없고 정신적인 부활만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사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이 퍼뜨렸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부활이 역사적으로 없다고? 뭔 소리?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12사도가 받고 일시에 500이 형제한테 나타내서 보여주셨는데, 그럼 그건 뭐냐? 그리고 정신적으로 부활한 거라고? 형태가 없다고? 형태가 왜 없어? 있지. 씨앗을 예로 듭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 썩지만 새 것이 나온다고. 우리 육체가 죽으면 땅속에 썩지만 새로운 형태의 몸이 나온다고.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의 첫 열매고,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이어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런 형태의 몸으로 와요. 예수님의 형태의 몸으로. 그 다음에 교회 분열의 폐해성 10번째입니다. 16장에 나오는데 구제가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 분열과 그 다음에 10가지 그 폐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어린아이가 같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이 한국교회도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정도 됐습니다. 선교 1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교회가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또 그리고 그 폐해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의 시당이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갖고 살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